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시편에 나타난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에 나타난 찬양을 이제 알아보면서 거기에 맞는 찬양도 함께 들어보고 불러보고 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한번 좀 간략하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찬양을 좀 들어보고 이제 들어보면서 같이 또 불러도 보시고 해서 함께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손으로 찬양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손뼉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손뼉을 칠 때 그냥 가볍게 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존경의 의미나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갈채를 보낸다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손 들고 찬양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믿음으로 손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원어를 찾아보면서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약과 언약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영과 축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항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안식과 안정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손을 들고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은 또 따라서 부르기도 하시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인생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3번 악기로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악기가 나와 있는데 나팔은 지금의 관악기,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 소고는 타악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기를 맡은 자는 잘 연주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 역대상 25장에 나오면 그 시대 때의 찬양단의 구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 때의 지도자가 찬양 인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25장의 말씀에 공교히 연주한다라는 말씀은 그 기술을 충분히 능숙하게 잘 익혀서 연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주하는 부분에 있어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번 악기를 맡은 자는 연구와 연습을 해야 한다.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주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세미나를 들으러 갔을 때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예배 때 그 악기로 돕는 자나 모든 자들은 연주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또 그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나타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반주자로 서는 것이지 연주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는 정말 연주자가 공연을 하는 마음으로 늘 연습하고 공교히 연주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번 몸을 굽혀서 찬양한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이제 꿇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부복한다, 침묵으로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사람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항복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 앞에만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무릎 꿇는다 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쯤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지금 체면에 있지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나의 지위 나의 체면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가사에도 딱 그 엎드린다는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이 곡을 가져왔는데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을 몸으로 실습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여 올려드리고 영광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제가 배울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찬양을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많이 찬양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이 찬양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에 서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서 찬양하는 것은 그 몸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향한 그 열정으로 나아간다, 그러한 뜻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찬양합니다,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겠다, 아이고 내가 무슨 찬양을 일어나서 하느냐, 앉아서 그냥 해도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찬양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5편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존경의 의미로 서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춤추며 찬양합니다. 시편 149편 3절과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4절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네, 여기에서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것이 춤을 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춤을 추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춤을 추며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 춤을 또한 또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인물을 살펴보면 미갈은 그 말씀이 심중에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그 심중에 자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추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춤을 춘다는 것이 세속적인 춤을 찬양을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춤을 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충분히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양은 조금 이제 교회에서 불러봤는지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춤추며 찬양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가사를 악보를 드렸으니까 한번 그걸 보시면서 한번 어떠한 찬양인지, 이것이 정말 다윗이 춤을 추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악보에는 실지 않았는데 그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생각된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한번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그것은 악보가 없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한다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조금 잘 들어보지 못했고 조금 어려울 듯 하지만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율동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정말 무슨 여름 성경학교든 무슨 캠프든 하면은 아이들도 함께 그 찬양을 하면서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 생각나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율동을 하셔도 좋고 함께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율동하고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율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그저 음악적인 멜로디가 즐겁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즐겁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가득함, 그리고 우리를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능력,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춤추며 찬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 마음에 나의 마음에 그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한다,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한다,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합시다 할 때에는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 나이, 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린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니면 모든 삶의 모든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 방법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건데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도 6가지 배웠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을 해보시면 찬양이 뭐 어떠 있었구나. 만남의 예배, 엎드림의 예배,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연합으로 예배, 응답으로서 예배, 모든 그러한 정의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의 정의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빠 엄마 내가 뭐 선물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원해? 해서 엄마 아빠가 막 좋아하고 막 엄마 아빠가 갖고 싶었고 그동안에 좋아했던 선물을 주면 참 좋은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 요즘 포켓몬빵이 유행하더라 해서 막 그거를 사서 드리는 것, 그 비유의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의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제 목을 제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여 나중에 다시 그것들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은 그렇게 다 주십시오, 아버지 내 분깃을 다 주십시오 하고 들고 나갔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문을 닫지 못하고 늘 문을 열어두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늘 문을 열어두고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눈에는 눈물이 고이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큰아들, 늘 옆에서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문을 닫지 못하고 늘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 뭐 언젠가는 뭐 돈 다 떨어지면 돌아오겠죠. 아버지 지금 내가 아버지 옆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면 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그 슬픔에 잠겨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큰아들이 발벗고 그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지금 왜 슬퍼하시는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동생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예배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실 때 그 비전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왔을 때 그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교시 때 교리 시간에 배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정의를 여러 부분의 예배의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내려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2절에서 17절까지 쭉 되는데요. 그 말씀들을 보면 2절의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만홀히 여겨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시고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버려두고 떠나갔지만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다시 선행과 정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울고 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을 때문에 또 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큰 아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내 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즉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알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예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매 순간 삶으로의 예배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